안녕하세요. 비전스쿨 선생님 여러분. 교상강습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름성경학교 두 번째 말씀 또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영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가져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지식이나 또 남들이 가지고 못한 건강이나 또 능력이나 또 인맥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는 정말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보다도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많은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자와 곰이나 늑대와 같은 이런 적들조차도 이 다윗은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이지만 불구하고 이런 무서운 맹수조차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다윗에게 어느 날 이세 아버지가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당시 사울왕 시대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는 자주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군사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 아들 대부분은 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은 왜 남아 있었느냐? 그만큼 이 다윗은 어리고 힘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을 이 아버지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이 전쟁터에 갔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키가 3m 정도의 큰 덩치를 가진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어떤 사람보다 싸움을 잘 싸우고 또 정말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군인과 감히 싸우려는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서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은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절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왜 싸우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싸우지 않으면 나라도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큰형 엘리압은 너가 전쟁터에 와서 구경하러 오는 것이다. 너가 치기 어린 마음에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가 싸우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혼을 냅니다. 또 이 사울왕에게까지 찾아가서 싸우겠다라고 했을 때 사울왕은 너는 소년이지만 골리앗은
용사이다. 너는 절대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다윗은 이런 사람들의 말에 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용감하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듯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울왕은 자신이 가진 뛰어난 무기를 제공합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골리앗과 같은 무기와 기술, 또 능력,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울왕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싸울 때 그는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 중심인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키신 방법으로 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다윗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기 때문에 골리앗은 단순히 다윗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대로 골리앗은 하나님과 싸우게 되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올림픽 경기를 보셨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많은 선수들이 나라의 이름을 걸고 상대편 선수와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때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 선수가 이길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음식이나 훈련 장소나 훈련시킬 수 있는 선생님이나 또 여러 가지 옷이나 또 기계나 도구들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그 선수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나라의 이름으로
그 자신의 나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승리하였을 때 그 나라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세상과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 비교해서 골리앗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울 때 세상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운다는 것은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어쩌면 지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교사 이런 직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다윗이 형들이 기피하는 목자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골리앗과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때 이런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취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내가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진급이나 승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 우리가 믿고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섬기는 저와 선생님들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움으로 그 힘든 대적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세상의 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선생님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